예, 오늘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우주적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성도라 부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특징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다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축원한 첫 인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수령자들은 성도들이요 신실한 자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축원한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보통 바울 시대의 인사법에 있어서는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인사한 것이며 누구에게도 편견이나 편애나 특권 의식이 없는 공평한 인사였습니다. 교회는 누구도 특권 의식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 아래 팔렸던 죄의 종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지신이든 야만이든 재벌가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을 가진 자이든 평민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다 죽습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함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의로 살아나셨는데 이를 믿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첫 인사가 은혜였습니다. 너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또는 너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사 그들의 죄를 구속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강조하는 바는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구원, 즉 죄로부터 구속은 문자 그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사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모두 떠나서 왜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아 죄사함 받지 않고는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 수순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꼭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가 무엇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죄인이 죄사함 받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선언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이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분리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을까요? 죄인 스스로 거룩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죄 사함 받고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 인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짐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함은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완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라 말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은혜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은혜 공동체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의 지체들이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몸의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러고건대 은혜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우겨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은 은혜의 공동체에 연합한 참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인사가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역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눈물이 쏟아지지.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죄사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해도 무감각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게 모여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은혜 공동체인 주님 교회의 특징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옵니다. 사실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라고 했지요. 헬라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사모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이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에 별거 없었느냐는 뜻이잖아요. 왜 이런 인사가 생겼을까요? 하도 우리나라에 전쟁과 난리가 많아서 밤에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있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그런 인사이기도 했다고 해요. 바울은 평강을 빌어준 겁니다. 평강은 그리스도가 마음을 다스릴 때 오지요.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면 평화가 깨지고 불안이 생깁니다. 초조하고 긴장되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죄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막힌 이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강 공동체라 합니다. 이 평강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얻어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앞서 증거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평을 누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은혜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 즉 샬롬이라고 인사한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강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확인시켜준 인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아멘, 평강입니다 인사를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도 답변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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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주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미 맛본 자도 샬롬으로 응답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과 영혼의 평안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지만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영원한 평안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은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평안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것은 굉장한 선포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 예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우리 삶과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전쟁이 있고 질병과의 전쟁이 있으며 사명과의 전쟁이 있고 적과의 전쟁이 있으며 수많은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다툼과 싸움과 전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앞날이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팬데믹 이 불안감이나 이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붕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참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를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복이 될 수가 있고,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따라 만나는 성도들에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날 이 세계가 당하는 불안감 속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